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성탄절을 준비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흑암을 이기고 즐거움과 평강을 회복하는 대강절이 됩시다. 오늘이 대강절 세 번째 주가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 가운데 있는데,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여러 성도들의 가정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어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의 역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적인 범죄 그리고 그에 따른 멸망의 이야기들이 이 성경에 그대로 쓰여져 있고 지금까지 또 전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사실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고 있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보게 되면 에덴 동산 이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오직 예수. 노아의 홍수의 문제가 났을 적에도 죄의 문제 해결 방법은 방주를 통해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방법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제일 처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떠난 것 자체가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떠나는 훈련들이 참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이 떠나는 훈련이라고 하는 건 뭐 집을 떠나고 이런 떠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에서의 떠남의 훈련들이 잘 되어 있을 적에 거기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또한 새로운 통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작정하고 결정해가지고 자기가 있는 곳을 떠났다라고 하는 건 자기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뭐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또 계획 가운데 이집트에 보내시고 또 거기서 훈련받게 하시고 그리고 해방시키셔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갖다가 가르치셨죠. 독특한 사랑입니다. 어느 역사 가운데에도 이런 식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독특한 사랑이 더 독특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뭐예요? 반복되어지는 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좀 신기하고 놀랍죠, 그죠? 우리가 아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고 한다면은 벌써 아마 어떤 문제가 나도 났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시고 메시아라는 소망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셨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탄생의 기쁨을 저희들한테 주셨죠. 자, 여러분 우리가 뜻깊은 성탄절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성탄절의 날짜가 뭐 12월 25일이냐 아니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지금은 성탄절을 고대하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다시 오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런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던 자신의 백성들을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이었던 성탄절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대강절에 이렇게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 기대함에 있어서 내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려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죠. 왜 중요한 날이죠? 홍혜선 전도사가 오늘 새벽 4시 반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언한 날이에요. 그래서 제 팬층 중에서도 남현숙이라고 하는 목사님부터 해서 몇 명의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떠났고, 어저께는 제가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어떤 여자분이 자기 집의 전 재산을 팔아서 13억 정도 되는 돈을 다 태워버렸어요. 태워버린 이유가 뭐냐면은 주님이 오실 거고 전쟁 나면 돈이 다 필요 없는데 못하러 그 돈을 가지고 있냐고. 그랬더니 남편하고 자녀들이 미쳤다고 그러고서는 가정이 파탄이 됐어요. 그 돈 우리한테 주면 교회 세울 텐데, 그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목사가 정말 중요하다. 목사 하나 잘못하니까 또 이렇게 거짓 미혹하는 영들이 생기게 되니까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 전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목사 잘 만나서 교회 잘 만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걸 기대하는 이 대강절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어둠이 물러가는 절기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을 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언약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백성이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문을 제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멸망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간직하고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멸망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고 싶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선택받은 성도인데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데 내 삶에 이렇게 어려운 고통이 찾아올 수 있는가?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밝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흑암이 임하고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렵고 환난 가운데 거하는데 이것을 다 외면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편안히 데리고 가시면 안 되는가, 이런 마음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비겁하게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서는 깨달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면서 내가 율법을 지켰고 내가 언약의 백성인데 왜 멸망합니까?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죠. 그들은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으로서 살아갈 적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믿음의 능력은 없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동안에 수많은 믿음과 기도와 소망과 사랑과 여러 가지의 많은 은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결국 나는 아직도 흑암에 있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진정한 예수님을 내가 한번 만났는가?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경의 초반에 읽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있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자, 전에 여기서 고통받던 자들이 누구냐? 바로 성경을 보게 되면 납달리와 스불론 땅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스불론과 납달리가 전에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전에 고통을 받았느냐? 이거를 우리가 지역적으로 이해를 하면 금방 이해가 갑니다. 12지파가 나누어져 있을 적에 북쪽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에 살고 있었던 바로 이 지파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아프리카로 통해야 되고, 오른쪽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로 가게 되고, 위쪽으로 가게 되면 북유럽을 갈 수 있는 중요한 요충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불론과 납달리가 있었던 그 북쪽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은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오고 가면서 이 통로를 통해 가지고서는 많은 침략을 감행했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침략당하고 어렵고 항상 고통이 존재했던 이곳이 여러분 뭐예요? 흑암이 있었던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전에는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있었지만 1절 후반절에 가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해변길과 요단 저쪽의 이방의 갈릴리를 갖다가 뭐예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의 모습을 우리 삶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흑암에 거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흑암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건가?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자랑스럽게만 여기다가 멸망한 북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아직도 흑암에 있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시대를 이끌어갈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별을 따라가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도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도 너무 비참한 현실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흑암이 있는 이 땅에 주님이 빛으로 오시고 그 빛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내가 준비되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흑암이 있었던 그곳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갈릴리 주변의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힘들었던 곳이 갈릴리에 계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와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흑암이 임한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의 있는 흑암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대강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어지는 대강절에 세상은요, 자신들 스스로가 빛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이 빛이라고 하는 곳이 오히려 알고 보면 더 깊은 흑암 가운데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는 발전된 삶을 만들고 문화와 가치를 발전시켜 가지고 더 좋은 빛의 모습이 있는 곳으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빛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 세상이 지금도 더 흑암 가운데로 이끌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쾌락을 위해서 마약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자신의 삶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 요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개인의 이득이나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도 다른 나라를 위협하고 살상하는 일이 이거는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 이념주의를 가지고 모든 인종을 말살하고 있는 흑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까지도 깨트리면서 개인이든 공동체든 하나님께 범죄하는 길을 공식적으로 열어놓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요즘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에볼라 이야기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에볼라는 지금 창궐하고 있고 아직 진정의 기미도 보이지가 않아요. 에이즈도 갈수록 창궐하고 있고 요 며칠 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조선족 동포가 너무나도 이 폭행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다가 수원에서 그죠? 그 여자를 갖다 죽이고 시체를 유기하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한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은 흑암입니다. 겉으로는 환하게 보이고 근사한 것 같지만은 너무나도 흑암의 절정에 이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정도의 수준만으로서는 도저히 이 흑암을 밝힐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유일신,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버릴 수 있도록 배교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흑암의 시대 가운데에 빛 대신 주님이 다시 오기를 누가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이제 성탄절이 다가온다 이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초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가 그분이 올라가셔서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흑암 가운데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주님, 이 땅과 이 땅에 사는 모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내가 있는 이 현장 가운데에서 흑암이 있다 할지라도 스불론과 납달리 땅의 그 흑암 가운데 주님이 오셨을 적에 창성한 곳으로 만드시고 빛 가운데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지금 삶의 현장도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성탄절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성탄절이 얼마나 뜻있는 그리고 기쁨이 있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잘못된 풍조를 따라서 성탄절도 흑암이 되어버렸습니다. 네온 사인도 많고 크리스마스 추리도 많이 있는데 캐롤도 많이 있는데 진짜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내년에 건강한 교회가 될 거고 건강한 성도가 될 거고 건강한 목회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흑암이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방관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서 어둠이 물러가게 할 수 있는 이 대강절의 깊은 뜻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부러뜨리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성경에 오늘 3절 4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러면서 뒤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 꺾으셨다. 그런데 꺾으신 것이 무슨 날과 같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무겁게 나를 누르고 있는 멍에가 무엇일까?
목에 쓰여진 멍에로서 나의 삶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러지도 못하게 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멍에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 나의 어깨에 채찍이 닿음으로 인해서 내가 통치당하고 세상에 의해서 압박당하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압제자의 막대기처럼 나를 누르고 있고 나를 자꾸 몰아버리고 급박하게 압박하게 만들고 강요하게 하면서 나를 경제적인 삶이 되었든 육체적인 삶이 되었든 힘들게 하면서 자꾸 몰리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요, 되풀이 됩니다. 되풀이 된다는 얘기는 어느 시대마다 멸망하고 그리고 힘들게 하는 이유들이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대로 우리 신앙생활에다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패턴도 사단이 무너뜨리는 패턴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패턴이 여러분 뭡니까? 멍에를 쥐어주고 우리 어깨에 채찍을 내리고 압제자의 막대기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멍에와 같이 채찍질과 같이 막대기로 나를 누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주께서 꺾으시는 성탄절, 주께서 꺾으시는 걸 경험하는 대강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모든 모습들을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겠다 그러면은 미디안이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미디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교묘하게 유혹을 했어요. 우상 숭배하게 하였고 탐욕스럽게 살게 하였고 음탕하게 살게 해서 타락을 시켰습니다. 모압 사람들처럼 발람을 청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셨어요. 사사 시대 때 보게 되면 추수 때마다 찾아와서 가축과 장막을 메뚜기처럼 약탈하고 괴롭힌 존재들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드온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평야에서 원수들을 완전히 꺾으시는 것처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완전히 부수어버리시고 완전히 꺾어버리셨다. 오늘 우리의 대강절이, 우리의 성탄절이 캐롤 부르고 송년의 마음으로 들뜨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을 통해서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를 올가매고 있는 멍에, 나를 올가매고 있는 이 채찍, 나를 올가매고 있는 이 막대기가 완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너무나도 이 올가매는 엄청난 채찍과 멍에와 막대기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 나라와 이 민족도 그러고 있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주님이 나의 주님인 걸 모르고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대강절을 통해서 또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절기로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멍에와 채찍과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막대기 같은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지는 은혜가 있는 그런 믿음의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승리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거듯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고 그러면서 하나기가 우리에게 났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표현해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 믿음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근데 별로 이 대답이 좀 별로 좋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만 된 것이 만족되어지는 삶이 되면 안 돼요. 어지러이 쌓여있는 그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불길로 충만해져서 모든 악한 것들과 대적하여 싸움으로 이길 수 있는 평강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있잖아요. 자꾸 두려운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부대에 섭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내 안에 나를 두렵게 하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모든 것들이 불처럼 살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름을 갖다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죠. 첫 번째가 뭐냐? 기묘자이신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기묘자이신 예수님,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들한테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으로 고백되어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묘자이신 예수님은 지략가를 뜻하는 겁니다.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로 이끄시는 지략가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시고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들을 갖다가 공격하는 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기묘자 예수님. 자, 두 번째가 뭐냐? 강력한 모사이신 예수님. 이 모사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건 전능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영웅, 전능하신 용사로서 강력한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나를 우유부단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나의 모든 삶의 이 지표가 되게 하셔가지고 나를 따라오도록 이끄시는 강력하신 리더십의 영적 수장의 용사로서의 예수님. 세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예수님. 자, 영존하시는 아버지인 예수님으로 표현했다는 건 가정을 책임지시는 메시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분. 여러분, 가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 가정은 살아남을 수도 없고 여러분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주인,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은 성탄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는 가정은 겉모양은 하나님을 모시고는 있지만 그 안에 평강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겉모양만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처럼 보이지 그 안에는 이기적인 성도들, 모범이 되지 못하는 목사, 욕심만 가득한 성도들, 그래서 그 안에는 분열과 분노와 싸움만 일삼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평화의 방백이신 예수님. 개역개정을 살펴보게 되면 평강의 왕으로 다스림을 받는 의미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임하시면 평안과 평강이 계시는 것. 세대가 혼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평강이 임하는 것.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평강해요? 아멘. 평안해요? 아멘. 입을 좀 벌려서 고백을 하세요. 평강해요? 아멘.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네 가지의 예수님을 이야기했었어요. 뭐라고요? 기묘자인 예수님, 강력한 모사이신 뭐예요? 예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인 예수님, 평화의 방백이신 예수님. 자, 나는 어떤 예수님을 사랑하고 쫓아가는 것 같아요? 입으로 쭝얼쭝얼 하지 말고 얘기해 보세요. 예? 자, 그러면 한번 보겠어요. 기묘자인 예수님 손 들어보세요. 자, 두 번째, 강력한 모사이신 예수님. 세 번째, 영존하신 아버지인 예수님. 네 번째, 평화의 방백이신 예수님. 네 번이 제일 많네요. 평화의 방백이신 예수님. 손을 안 든 사람은 그럼 도대체 뭔가?
이걸 다 합한 거죠? 예? 예? 아마 이 손 안 드신 분은 아니 뭐 목사님 손 들 필요가 있나요? 네 가지가 다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 맞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믿음이 부족하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 매달리십시오. 은혜가 부족하면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기도가 부족하면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운명과 생명의 결정은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죄와 사망이 있는, 사탄과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는 그 지배하고 있는 곳에 속하게 되면 평안도, 평강도, 기쁨도, 즐거움도 누리지 못해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임하신 그곳에는 여러분 뭡니까? 평안과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칩니다. 오늘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구원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축복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흑암을 이기세요. 흑암을 이기세요. 멍에가 벗겨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